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정민 학생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한 새가족 환영식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정민 학생은요, 꿈꾸는 교회 식구입니다. 이제 주소가 확실히 여기가 된 거예요. 이제 빼박이 뭐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이 정민군은 우리 식구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보니까요, 이 친구가 굉장히 이게 명랑해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밝은 에너지가 뿜뿜 막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정민 학생이 오는 그날부터 우리 준성 학생의 얼굴이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준성이가 중2병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도 얘기도 안 하고 어른들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눈도 안 마주치리라, 나는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살리라. 그래서요, 정말 우리 교회 오는 모습 어떻겠습니까? 항상 90도 폴더, 그쵸? 엎드려서 잘 안 펴졌잖아요. 그쵸? 그랬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준성이가 진짜 지금 중2병을 지금 지나고 있고 굉장히 소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정민이 친구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진짜 이 붉은 밝은 에너지가 진짜 뿜뿜 막 그렇게 나오고, 세상에 저는 준성 학생이 주방에서 점심 때 오찬 나눌 때 젓가락 수저 놓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지난주 처음 봤어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민 친구가 딱 오더니 같이 막 씩씩하게 하니까 어때요? 같이 우리 준성이도 막 씩씩하고 밝게 아주 그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 준성 학생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다 노트에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이 일일이 이렇게 좀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요, 글씨가 막 날라갔대요. 정말 막 날라갔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 왔어요? 정민 학생이 왔는데 글씨를 그렇게 잘 쓴대요. 저는 못 봤어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쓴대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예쁘게 잘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준성 학생이 그전에는 막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노트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리도 깨끗하게 잘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쵸? 네, 우리 준성 학생이 달라졌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성 학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요, 우리 준성 학생에게 모델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델링. 자, 이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슷해진대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역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고 서로 좋은 점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취향도 비슷해지고 이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정민 학생과 우리 준성 학생이 서로 좋은 것만, 나쁜 거 말고 서로 좋은 것만 서로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서 이 좋은 것들이 서로에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딱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따라가죠?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학생은 서로 친구들을 많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따라가고요. 또 유명 연예인들 많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유행하는 패션, 유행하는 말투, 유행하는 노래, 이렇게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델링.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 딱 정해놓고 동일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따라가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나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대상을처럼 똑같이 동일시되기 위해서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지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예요. 잘 받아 적으세요. 자, 첫째.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세리가 지나가는 저 매국노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불러요? 죄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난 죄인이 절대 아닙니다. 계신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러 오신 거예요. 왜 불러러 오실까요?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미운 것들아, 어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니?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던 이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고치시고요, 질병을 고치시고 실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혜당하던 사람들이요, 항상 무리지어서 몰려다녔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뭐죠? 비슷한 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거든요. 골라서 어울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과 세리들, 병든 자들, 정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라 그랬죠?
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는가요? 아니면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나요?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 희생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나도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희생적인 사랑일까요?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을 용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여기에서 딱 이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딱 부딪힘이 와요.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희생해 줘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나에게 솔직히 난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고 여러분도 화가 나시죠? 이건 인간적인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내가 부끄럽지 않게, 아,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순간 이건 진실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나의 스스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또한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따져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 주제,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을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면 종처럼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이 섬김의 사역을 보면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 신발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발이 뭐냐면 샌들이에요. 여러분 샌들 아시죠? 그런데 그 샌들을 신고요 사막바람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러면 흙, 먼지 이것이 발에 막 들어오죠. 신발을 신어서도.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발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의 종이나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발은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도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 너무 더러워요. 자,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주느냐?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인과 같이 낮아져서 그 가장 더러운 발, 이것을 씻겨주시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섬김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섬김은 그냥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하나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 하나 그냥 남겨주는 거지. 여러분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거. 나에게 중요한 거 넘겨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같이 나눠주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섬김의 생활을 하셨고요. 그 섬김을 우리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섬김은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신 섬김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꿈꾸는 성도들은요. 모두 섬김의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보면 누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알아서 다 하세요. 다 일이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다 찾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섬김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작아도 교회는 교회거든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알아서 찾아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쓸고 닦아서 반짝반짝하고 필요한 거 알아서 채우고 알아서 필요한 거 가꾸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유냐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섬김을 스스로 찾아서 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특히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안 통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찾아봐주고 그런 것 역시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섬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가장 절정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세요?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미움이 깊어서 그러거든요. 미움이 깊고 상처가 깊고 미움이 깊으면요 우리가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따리에다가 자루에다가요 숫더기를 이만큼 넣어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숫대기에 그냥 확 던져버려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숫덩어리를 자루에다가 담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숯을 던지기도 전에 그 자루에서 뭐가 나오죠? 숟가루가 나오잖아요. 내가 자루에다가 숯을 놓고 다녀요. 지금 저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숯덩어리를 확 던져버리나. 그래서 이 자루에다가 숯을 놓고 다녀요. 그런데 이 숯을 꺼내서 던지기도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어때요? 이미 그 숯은 나의 옷에 나의 얼굴에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숯을 뭐 하려고 갖고 다녀요? 저 사람 공격하려고, 저 사람을 응징하려고.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포획을 보고 있어요? 내가 먼저. 이것이 이사야 5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내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이 바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내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자, 그럼 때가 되면 이 독사의 알에서 깨어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오죠. 자, 그럼 독사가 나와서 가장 먼저 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그 알을 품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버려라. 미움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면 그 알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디에 내려놓아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살리는 것도 두 번째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독사를 품고 다녀야 될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섬김,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라. 즉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지까짓 게 뭔데 지를 본받으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에 있는 거 겉사람을 본받으래요? 아니면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래요? 그 예수님. 그렇죠.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니 이제는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민군이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민군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성이를 잘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준성이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준성이한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준성이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 준성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준성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민이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준성이가 정말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회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민이가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역할 모델링이죠. 이 정민이가 준성이를 보면서 모델링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준성이가 예배도 엉망으로 했고요. 들랑달랑들랑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렇지만 만약에 화장실 갔다 올래, 물 먹고 싶어, 지루해, 그러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정민이가 볼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준성이는요, 우리 정민이 앞에 모델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민이가 우리 준성이를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자꾸 질문을 하세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민군이 준성이한테 예배 시간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우리 준성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준성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또는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준성이와 우리 정민 형제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전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의 책임이 커요.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앞으로 전도해서 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링이 잘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델링이 잘 되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길로 끌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중심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도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살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각자에게 지금 말고라도 나중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나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나요? 또한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나요? 또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세운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있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할 터인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고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시는가 그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로 아니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